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또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힘을 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훌륭한 스승이었으나 죽을 때 가서야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어린아이를 귀하고 복되게 여기도록 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한 부자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여러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5월 달을 가정의 달로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또 지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순종의 달로 좀 정했어요. 그건 뭐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5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모두 건강해져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래요. 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 어린아이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온 목적이 뭐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 그럼 잘생겼네, 예쁘네, 착하게 생겼네, 똑똑하게 생겼네. 이렇게 만져주기를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병행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마가복음에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마태복음은 그걸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뭐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던 오늘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나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는 단어, 그 단어를 별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냥 이게 이 뜻이로구나. 근데 우리는 만져준다는 거하고 안수하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한다는 거하고는 우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죠. 왜?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그거 만져주시면 오늘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안수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늘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른들은 어른들만 오질 않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른들만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이도 주님께 나와야 될 존재다. 어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어른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에 받았던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3살 버릇 80 간다고 그 받았던 은혜들이 예, 평생 가는 것처럼 어른도 은혜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른도 구원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구원이 필요하고 어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애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만 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죽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등에 업혀서 나오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손에 붙잡혀 나오기도 해요. 친구가 좋아서 나오기도 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오늘 주님께 나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피조물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야 돼. 근데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서. 예.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경우가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한 랍비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 중에 랍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예수님에게 나타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자기의 자녀들, 아이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이 아이들을 주님께 나올 존재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 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오지 마라. 내가 너 대신 예배해 주마. 너희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 대신 기도해 주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결단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고 아이들이 기도할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꾸짖었대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나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책망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쓸데없게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 정도보다도요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네. 아이고 애를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 데려오서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하고 엄하게 책망하는 단어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은 거예요. 엄하게. 왜 이렇게 엄하게 꾸짖어요? 이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나 풍습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당시에는요, 사람을 술을 셀 때도 이 애들은 술을 안 셌다는 거죠. 애만 안 세요? 여자들도 안 셌잖아.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도 거의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나오면서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해봐라. 그래서 인구를 수를 다 조사합니다. 그 지파별로, 부족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는 지파의 숫자를 다 합계를 합니다. 합계했더니 그 숫자가 얼마라고 그래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여자와 아이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때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거의 여기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 모세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시대까지는 얼마가 지나요? 약 1,500년이 지나요. 근데 그때 1,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자와 아이는 수에 안 넣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을 때 누가 여자와 아이 외에 떡을 먹고 배부른 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는 뺐어요. 그때 1,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화와 그 풍습이 안 바뀌고 그냥 이어져 내려왔을 때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서 꾸짖는 것, 이건 그냥 보면 세상의 문화나 풍습으로 볼 때는 이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시끄럽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냐? 또 왜 시끄럽게 이런 별 볼 일도 없는 존재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또 장애를 주냐? 이렇게 하는 때 오히려 제자들이 너희 참 잘했구나 칭찬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이 나온 것을 제자들이 책망한 걸 보면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아이들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 오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 아주 잘 듣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귀를 쫑긋해서 다 들었겠어요? 애들은 그렇지 않죠. 애들은 뭐요? 이 말 그대로 애들이기 때문에 막 들고 뛰고 뭐 얘기하고 떠들고 이게 애들이죠.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떠들고 뛰고 제멋대로 하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의 좌석에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그냥 야외에서도 말씀을 하고 회당에서도 말하고 이러니까 그냥 제멋대로 앉아있고 하니까 이 애들이 그냥 있을 수 없죠. 막 떠들기도 하고 뭐 지들끼리 장난도 치고 막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원래 애들의 특성이잖아요. 오늘 이런 문화를 이해하면 오늘 제자들이 왜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럴 때에 또 왜 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런 문화적 배경 아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애들은요, 뭐, 제가 담임 목사 가끔씩 이제 1년에 뭐 한 차례나 두 차례 가서 설교할 때가 있나 몰라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 목사님들 앞에 세미나를 하는 것도 하나도 걱정 없고, 뭐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도 걱정 안 돼. 근데 애들 앞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그 며칠 전부터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요, 제 말을 외국어처럼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설교하는데도 이거 외국어처럼 들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건가. 저놈이 못 알아듣는, 그게 못 알아들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이게 이제 뭐 그게 본래의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해지고 자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왜? 체면도 있고 남의 눈도 의식하게 되니까. 근데 애들 때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좀 말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빼고. 근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말 많이 하고 싶은 여자들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마치 압력밥솥 콱 막아놓는 것처럼 이게 속이 터져요. 근데 말을 안 하는 사람, 남자들에게 자꾸 말을 하라고 시켜보세요. 이러면 이게 속이 터져 또. 할 게 없는데 뭘 자꾸 얘기하냐고. 이게 속이 터져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특성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지금 없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하나 끌어안고 왔어. 예배 중에. 집에 혼자 못 두어서 아마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지금 듣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아멘 해서 멍 아멘. 또 은혜스러워 멍 하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다 조용히 있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렇게 앉아 있으라면 어떻게 하지? 망망망망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쳐다보지? 아니 도대체 저 개는 왜 데리고 온 거야? 개를 데려와서 왜 시끄럽게 해서 예배를 못하고 당장 다 쳐다보고 그럴 거예요. 이 당시에 애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안 줬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그거를.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그들을 데려온 부모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못 보시는 것 없다. 다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보시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태도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항상 어느 곳에서 보신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는지 보시고 하늘 끝까지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보시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는 일을 다 하시고 왜? 요나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하시고 주님은 다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교회에서도 코람데오, 집에서도 코람데오, 직장에서도 코람데오, 우리의 일터에서도 코람데오. 할렐루야. 예. 아이고, 집사님인 줄 이제 알았다고. 같이 10여 년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집사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코람데오는 뭐예요? 예, 직장에서 왜 자기가 그런 신부님을 왜 안 밝히고 왜 숨기며 살았을까요? 안 숨기려고 할지라도 집사님이라면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집사님은 좀 그렇다고 그러지. 안수 집사, 권사, 더 나아가 목사. 아유,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면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삶을 통해서 그게 다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근데 뭐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언젠가 외국에 한번 갔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절대로 여기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불러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뭐가 뒤가 캥겨서?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코람데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붙잡고 다시 오늘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하시어 그랬어요. 노했대요.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화를 누구로 띠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속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속을 후련하게 해드린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을 화나게 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주를 7대 저주를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성전 안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게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엔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없을까? 목사가 예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들이 예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도 예수님의 화를 누구로 띠려줄 수 있는 사람.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속을 풀어드리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뭐 해라? 용납해라. 용납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에요. 용납하라 긍정명령이에요. 오늘 용납해라 이렇게만 해도 뒤에 금하지 마라 이거 없어도 돼. 그래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두 가지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 명령하고 부정 명령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명령만 해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붙여놨어요. 긍정하고 부정 명령을. 이걸 뭐라고 하면 절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절대 명령으로 이 아이들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를 볼 때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절대 명령으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어른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뭐예요?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어린아이도 역시 중요하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문화 속에 어른만 중요하다고 여기던 문화 속에서 주님이 애들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지. 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내 생각과 사고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걸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제 생각과 가치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의 것이다. 바로 그것은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처럼 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만 화가 나고 속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화나고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화가 나면 화를 푸는 방법을 알아요. 폭력을 쓰든지 언어로 욕을 퍼붓든지 물건을 집어던지든지 아니면 쇼핑센터를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술집을 쳐들어가든지 이렇게 자기 화를 풀어, 분노를. 근데 애들은 이게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속에 있는 화가, 분노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터져요? 이제 커지면 터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면 이게 터지고요. 대학 가면 터지고 직장 가면 터지고 결혼하면 애들한테 또 터지고요.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를 안고 크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얘기하죠. 분노를 품고 잠자리 들지 말도록 그날 해결하도록 가르치지 않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폭탄을 품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분노, 화를 품게 하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사고 낸다니까요. 폭탄이 터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분노와 화가 지금까지도 안 풀어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싹 봅니다. 누가 안 풀어졌나. 근데 저는 몰라. 왜? 주님은 딱 보면 아시지만, 안 봐도 아시지만 저는 주님 같지는 않아서 저는 여러분 쳐다봐도 뭐가 안 풀어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죽을 때까지도.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은 뭐예요? 한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따라합시다. 알긴 잘하네. 근데 신자들이 이 한을 품고도 있단 말이에요. 화를 못 풀고 있는 경우.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혹시 아이들에게 이 화를, 분노를 품고 자라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런 지혜, 이런 총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마지막에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동사로 표현하죠.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뭐 하죠? 안고, 안으셨대요.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 제자들이 막 꾸짖고 책망하고 하는 것, 그들을 예수님 안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데 무슨 안수야? 어른을 안수해 줘야지. 아니에요. 아이도 똑같은 인격체요, 똑같은 영혼, 똑같이 구원받을 자 그들이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도 소중하지만 아이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던 문화, 풍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약한 것,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부속된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인격체로 이해하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자기 생각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눈을 여는 귀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진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오늘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새롭게 도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